할렐루야. 오르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시다. 아멘.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거룩한 플랜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까지 약 430년의 애굽의 긴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셨습니다. 광야 1세대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만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 해서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사명을 다한 모세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는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처럼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험난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사나운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을 애굽의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노예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죄들이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그곳에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때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의 조상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70명의 가족들이 나중에 약 200만의 대군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그들은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여호수아와 모든 가나안 1세대들은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완전한 우상으로 그들이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문화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쪼개졌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때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있어서 이제 마지막 왕 그 전의 왕이 때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현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나라가 지금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 한 어린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포로의 가족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는 그런 아픔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은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겔포스 이런 약이 겔자가 들어간다는 건 치료, 강력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어원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의 미션은 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나아가서 그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첫째, 기초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지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족, 헷 족속과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하였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족이야, 너의 엄마는 햇사람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모리가 아버지가 되고 햇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같이 그렇게 가나안 종교에 머물러 있는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과 같이 너희들도 이제는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기초부터 다 무너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상의 모든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갈지는 너무나 희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 무슨 별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점점점 희박하게 그들에게 들려지고요. 그리고 마치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하셨어요. 말씀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땅까지 와서 훈련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용두사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의 문화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예, 엄마가,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인 것처럼 이제 너희 아버지가 햇사람이야, 아모리 사람이야, 이것은 너희들은 이제는 뼛속부터 다 우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버지도 우상, 너희들은 우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을 이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들입니다. 매우 포악하고 음란합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는 성찬이라는
그런 창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남자와 여자가 거기서 섞여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 자극이 되어서 그 신이 성행위를 할 때 비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그들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온 나라 민족이 인류를 파괴하고 태폐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가 온 땅 가운데 편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화와 도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가장 악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오늘 표현하는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신비입니다. 새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타서 소금으로 아기를 씻는 것은 아기의 피부를 강하게 하고 아기 몸에 있는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고대 운동의 풍습입니다. 근데 아기 몸을 물로 씻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생아와 같은 그러한 시절에 전혀 주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아기를 낳는데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탯줄을 잘라줘야 되는데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는 정말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군사력도 거의 없는 상태로서 그들은 힘 있는 자들의 공격과 그리고 압제에 무력하게 노출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이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데가 없고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고독할 때입니다. 절대적인 고독. 인생에서 그 누구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그런 캄캄한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절벽 위에 올라 난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7월까지 가장 어두운 밤, 도대체가 아침이라고는 올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이 계속 연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이럴 때 찾아오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길가에 탯줄도 자르지 못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다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이제 갓 태어나서 의왕하고 무릎을 터뜨리면서 막 발짓을 하면서 핏덩이가 어린 아기가 오는 모습입니다. 사람이기는 해요. 사람의 형태를 갖췄어요. 생명체이긴 하나 너무나 여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절대적인 보호와 그리고 그거를 감싸는 사랑이 필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피투성이와 같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살아있어 견디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아롱이다롱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굴이 어둡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나 더 큰 어려움이 겹칠 때가 있어서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와 씨름하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불안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강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소홀색입니다.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서 시부모와의 갈등, 직장에서 인간 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 끝이 어딘지 이로와 같은 속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통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고통의 크기도 다릅니다. 고통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중에 남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가장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 나는 죽겠다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칠 때 내 몸에는 지금 피가 제대로 씻기지도 못한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살아있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큰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위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살펴줄 거야. 너는 그저 내 앞에 있기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강력한 힘과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른 내가 주님을 귀하게 영접하고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심령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전적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24절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 더 얘기하기 전에 나를 긴급하게 부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주시는 해결사로 일하실 것입니다. 프러시아에 프레데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대왕은 너무나 서슬이 헐은 절대 군주 제도입니다. 왕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귀족들과 신하들과 이제 왕이 앉아서 만찬을 배설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기세가 등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굽신굽신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장례, 이 축제의 분위기를 더 띄우기 위해서 그는 이제 대왕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말을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대.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 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는 옥수의 아들이었대요. 장래의 분위기가 이렇게 절대자가 말을 하면 더 연약한 사람들은 그에게 수긍하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같이 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유가 계속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을 때에 한 엄숙한 얼굴로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대왕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대왕 폐하,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왕을 위하여 38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나이 많아서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 것을 나는 압니다. 폐하 소신은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온 장면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큰일 나네. 저 장군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장군을 즉시 처형을 하는 추상 같은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예상과는 달리 대왕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나도 믿음을 지켜서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그 주님을 꼭 뵙도록 굳게 믿음을 지키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는 더 큰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다. 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에스겔의 세 번째 말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네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 핵심 단어는 내 곁으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으로 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해자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환경 속에서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붙들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이 언약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대로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핏덩어리로 태어나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은 내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밟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있을 때 너무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가라고 하셨죠. 먼저 아들 야곱을 보내시면서 이제
요셉을 보내시고 야곱의 가문들은 다 이제 70명이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했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신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제법 무성하게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430년 후에 약 200만 대군이 되었지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의 탄압을 받게 될 때 출애굽의 대장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다시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경에 무릎 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른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 떡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오르바는 한 며느리로 돌아갔지만 이방 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왔습니다. 나는 이젠 생산 능력이 없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민족에게 돌아가라 했지만 룻의 고백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 나이가 가야 될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있는 곳, 하나님의 떡이 있는 말씀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땅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피고 여러분 깨끗이 써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족의 반열로 완전히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 코걸이, 귀걸이 그리고 왕후의 지위로 승격을 시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걸음걸 위에 있는 나를 정말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바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빛나게 하십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계속해서 가문이 번성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방의 명성이 널리 퍼지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명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화려함과 온전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시는데 이것이 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기억을 하라고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부분에서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세밀한 영성 훈련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트성이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 지나가시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구렁텅이에 있어요. 하나님 지나가실 때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든 어려움, 질병, 나를 기감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악한 사탄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할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살피는 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아무리 힘들다고 이 세상에 정말 고통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가 없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살아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여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부름을 받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강한 용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우리 직장과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역경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고향의 사닥다리를 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이 못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강구에 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번스를 주시고 기도의 파워를 주시고 돌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일교회 모든 가정과 환경 속에 깊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이들이 제거되고
주의 다시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 예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